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옆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전재호 장로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1년 동안 헌신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 설교를 짧게 하고 싶지만 극동방송 분량이 있기 때문에 꼬박 30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번 돌아보시죠.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그 많은 세월을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돌아보면 그냥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냥 우연히 이곳에 이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을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하신 개입 속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안거나 몸에 지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품으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순간순간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죄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심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절대로 선하지 않구나. 내 마음은 선하지 않구나.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구나.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잠깐 긴장을 풀고 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가 원치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려놓은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잘 갈고 닦아서 더러운 부분은 닦아내고 모난 부분은 갈아내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원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대신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뜻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분명한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내 감정대로 살아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죄와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이 갈등과 다툼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지나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방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그 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방에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죠. 그리고 그 방에 이불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침실이 되는 겁니다. 책상을 갖다 놓고 공부하면 공부방, 독서실이 되는 겁니다. 그 방에 컴퓨터 게임만 하면 PC방이 되는 겁니다. 방석을 깔면 거실이 되고요. 거기에 4명이 둘러앉아서 화투를 치면 뭐가 됩니까?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품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군들 품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아내도 품지 못하고요, 자녀들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꽉 쥐다, 매달리다, 귀중히 여기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꽉 붙잡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에 10분의 1만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성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10분의 1만 내가 포기한다면, 10분의 1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물질만 11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물질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내 삶과 내 권리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열의 한 해를 내려놓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전에 제가 섬기던 지성전에서 주일 아침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 좀 일찍 나가서 보니까요, 성도 중 한 분이 비를 맞으면서 막 교회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막 뛰어오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주차를 좀 다른 데다 하고 오느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아침 일찍이라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먼 곳에 다른 곳에 주차하고 비를 맞고 뛰어왔던 거예요. 아니 아직 여기에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 뒤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가 거기에 주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더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남편 때문에 권리를 10분의 1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아내들은 한 10배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요, 아내가 분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10분의 1만 포기하면 남편들은 100배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우정자들이 여러분 10분의 1만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며 열에 하나씩만, 많이도 아니에요, 열에 하나씩만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주장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포기했잖아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단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이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비우다라는 말이요, 컵의 물을 그냥 쏟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컵의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포기한다고요? 왜 비우셨는가?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과 같이 되시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가치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바로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를 떠나야 되죠. 아무리 초등학교가 좋아도 초등학교를 떠나야 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려고 하면 정들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포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포기는 당연히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 비움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냥 마음만 비우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포기는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함께 했다. 어느 분의 유명한 얘기했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냥 우산 씌워주는 것은 동정이에요. 구제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진짜 함께하는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 이게 함께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까지, 비가 오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비를 맞으신 겁니다. 우산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지냈던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는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 아쿠 그래요. 이 아쿠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말이고요. 히포라는 말은 밑에서 아래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뭐죠? 듣는데 어디에서 들어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듣는 게 이게 순종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아래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듣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단어 아세요? 불순종은 파라 아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쿠는 아시죠? 듣는다. 이 파라는 뭔가 하면 옆에서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듣는가 하면 옆에서 듣는 거예요. 밑에서 순종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이고 옆에서 듣는 것은 뭐라고요? 동등하게 듣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위에서 듣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본질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듣는 게 여러분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복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종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세기 미국 미술의 대표적인 추상화 작가 가운데 마크 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람자와 내 작품 사이에 어떤 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 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달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보는 이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지 침묵뿐이다. 여러분, 한 예술가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예술가도요, 일개의 화가도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뛰어넘어서 복종,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고 여러분 복종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순종을 했더니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거기 마지막 단어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며 포기하며 내려가셨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 올리셨다는 거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이 반장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면 영광이죠. 국회의원쯤 되면 광영이라고 하고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무한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건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폭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지만 역사에 유명했던 화가들은 다 예수님을 그렸네요. 라파엘이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그렸어요. 예수님은 한 줄의 시를 쓰신 적도 없지만 단테나 밀턴이나 그 외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을 노래했잖아요.
예수님은 한국에 작곡도 하신 일이 없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다 얼마나 많은 천재 음악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예수님만의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낮아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희생하며 헌신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높이셔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높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냥 우리는 히스토리, 그냥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린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인생,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히스토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통해 쓰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욕심을 지난 1년 동안 품고 있었던 우리의 욕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를 낮추며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낮은 자리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감히 생각지 않았던 높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